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78%가 평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죽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59%가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5명 중에 3사람은 죽음에 대한 첫인상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스님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왜 생기는 걸까요? 밝을 때가 두려운가요? 어두울 때가 두려운가요? 아는 사람 만날 때가 두려운가요? 모르는 사람 만날 때가 두려운가요? 아는 곳에 갈 때가 두려운가요? 모르는 곳에 갈 때가 두려운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잘 모르면 두렵다는 거죠. 두려움은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모르는 것 중에도 제일 모르는 것이 뭘까요? 죽음 뒤의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 뒤의 얘기를 아는, 어떤 사람도 죽음 뒤의 얘기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괜히 듣고 아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없애고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죽은 뒤에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헤어지고 어디 갈 때 좋은 데 간다 하면 그냥 아쉽지만 두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데 간다 하면 그때는 두려워요. 내생 이야기가 나오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좋은 데 간다 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냥 좋은 데 가나 보다 하면 되는 거죠. 태어나고 죽는 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존재 자체는 생겼다 할 것도 없고 없어졌다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불생, 불사입니다. 모든 것은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음에 대해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을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뛰어넘었다, 심지어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은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오늘을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고 살자고 했습니다. 엄청 은혜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 스님의 설법을 듣는데 제 마음도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참 착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럼 삶도 죽음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연의 이치이니 다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편지의 말씀을 쓴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형 판결이라도 받게 된다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인생이 끝이 날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말이죠. 그에게서 두려움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20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에 관심이 없대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자, 21절을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는데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살면서 온갖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바울은 자신은
죽음도 유익하다고 얘기를 해요. 23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죽기를 더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고 때로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여기고 심지어는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한 가지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몸은 삶을 가리킵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 살아도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죽어도 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 내가 간절하게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상관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던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살려주시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 예수님을 바울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죄인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존귀함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그저 부족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려울까요? 사실은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사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삶은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마저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는 그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며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니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오히려 더 바라고 살아갔던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대답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괜히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자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아무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불행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변호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변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마가복음 8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같은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하실 거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심판대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것을 믿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재판장에 서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만 할 것이다. 여러분, 재판에서 우리들은 보통 무엇을 생각하나요? 내게 유리한 말, 나를 변호하는 말, 내게 좋은 판결이 나올 말을 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나는 할 것이다. 설사 내게 불리해서 내가 내 진술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할 것이다. 그럴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스님의 이야기처럼 캄캄한 것처럼 보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의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식으로 넘쳐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없이 살면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모든 사람의 죽음이 같은 죽음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된 죽음을 맞이한다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삶과 죽음에 관한 질문에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합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말씀으로 세워야 할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좋은 것과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자신이 끼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을 위해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아픔이 있어도 힘들고 지쳐도 이 땅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사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편하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이라도 주님 곁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곳에 더 머물러야 하는 이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통과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죽음을 우리는 회피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피하기 위한 도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바울에게 죽음이 더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를 필요로 하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석방하게 하시고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보낼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는 것을 압니다. 왜요? 자신이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은 석방되리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사명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오직 사명만을 생각했습니다. 사명을 다하면 훨씬 더 좋은 주님 곁으로 가는 그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도 기쁘다. 그러나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면 힘들어도 내가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